이 무더위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사진 한 장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우 원숭이 가족입니다. 북마게도니아에 있는 어떤 동물원에서 이게 폭염이 계속되니까 그 동물들에게 특식을 제공했습니다. 그 특식이 뭐냐면 빙과류입니다. 그 시원하고 달콤한 그 과일이죠. 그것을 지금 여우 원숭이 가족들이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폭염에 시원하고 달콤한 특식을 먹는 행복한 여우 원숭이 가족,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폭염 속에 우리들에게도 특식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 특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 특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지 또 시선이 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중심 잡기 잘하고 시선만 잘 고정하면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이 폭염 속에 특식을 주실 것입니다. 잘 받으시고 맛있게 먹으시고 힘내서 우리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인생의 교훈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자연 현상, 동물, 식물, 곤충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찾고 때로는 이야기를 만들고 거기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고 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그 인생의 교훈을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현대에도 자연에 대한 관찰은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곤충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이제는 아주 그냥 초정밀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다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 있죠. 그 세계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모습들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방법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고 어떻게 보면 또 본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 동식물 또 자연 현상 속에서 생존과 번식을 위한 그들의 그런 분투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인생의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또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도 우리가 자연 속에서 피조물 속에서 아름답고 놀랍고 또 그런 인생의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외침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것들, 더 깊이 있는 것들, 더 뜻깊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하신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에 보석과 같이 이렇게 심어 놓으신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박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관찰하다 보면서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신의 손길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으로 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창조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세상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새로운 신앙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인들은 창조를 소재로 해서 시를 짓고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아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창조 시편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창조 시편으로 시편에 아주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79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렴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온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쁘다, 아름답다, 놀랍다, 그 정도의 감탄사 정도로 마감할 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 속에서 피조물을 가지고 설교의 소재로 삼으셨습니다. 설교에 많은 말씀들, 다양한 깊이 있는 말씀들을 전하시면서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중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포도나무, 양, 당시에 눈에 보이는 그런 피조물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소재로 삼으셨고 비유로 들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변이 온통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아주 설교의 대가셨고, 또한 피조물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비유 설교에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모델이 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시인들이 창조를 소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피조물들을 소재로 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찬양하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안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안경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안경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안경입니다. 그 안경을 우리는 믿음의 안경이다, 그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나빠서 쓰는 안경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안경, 믿음의 안경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는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는 세상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충만한 세상이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주관하고 통치하신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쁘다, 아름답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할 때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거룩한 모습들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요. 믿음의 안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철저히 의지할 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착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신비적인 것이 믿음의 안경인 것입니다. 그런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안경을 쓰고 봤을 때 또는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 깨끗함과 밝음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선물 받고 믿음의 안경을 착용했을 때 그때 바라보는 이 세상과 이 자연 만물은 이전에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막 감격이 있고 경외감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철저한 또 신뢰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안경을 꼭 선물 받아서 착용하셔서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자연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또 행복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솔로몬이 잠언으로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잠언 30장은 아굴입니다. 아굴이 누군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가 아니었나 그 정도로 짐작할 뿐입니다. 잠언 30장에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자족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30장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반 정도가 동물들과 곤충들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르치는데 동물들과 곤충들을 들어가면서 예시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쭉 해오면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과 자연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과 곤충들을 그렇게 비유로 해서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네 종류의 피조물이 나옵니다.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사반은 토끼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피조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24절 우리 성경으로 보시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공통점은 뭐냐면 땅에 산다, 작다, 지혜롭다,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땅에 사는 작은 것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는 행동으로 볼 때 이 세 가지는, 이 네 종류의 피조물들은 지혜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또 지혜 있는 그런 공통점을 이 네 종류의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네 종류의 피조물 가운데 두 종류만 살피면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교훈을 나누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 땅속에 살고 있는 개미가 얼마나 작습니까? 개미는 힘이 없습니다. 밟으면 밟힙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개미 가지고 이렇게 놀 때 보면 그냥 막 개미굴 파고 나오면 발로 밟고 막, 개미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이것은 개미는 타고난 운명으로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미가 막 힘을 키워가지고 막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약한 종류, 힘이 없는 약한 종류, 이건 타고난 운명과 같은 약점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미에게는 지혜를 주셨는데 준비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에 고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미가 이것을 잘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곤충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우리가 이런 권면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좀 지혜를 얻어라.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개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상징은 부지런함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죠. 근데 왜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합니까? 준비하느라 그렇습니다. 준비해야 되니까 부지런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낭패를 보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준비할 때 딱 어떤 시간적인 개념과 딱 쓰면 막 부지런히 준비해서 그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미의 지혜를 설명하는 우리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비무환이라는 거예요. 유비무환. 준비하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준비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해 근심하고 낭패를 보지만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맺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개미의 지혜가 준비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학생들은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또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른들은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인들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고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게 온통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준비를 잘하면 나중에 후회가 없는 것이고요. 준비를 잘하면 나중에 그 수고한 것만큼 또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다 보면은 그것에서 파생되어지는 또 하나의 유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어느 날 갑자기 20대에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우울한 시간을 좀 보냈는데 갑자기 나도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누군가 내가 남겨진 그런 모든 유품들을 정리하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생각하면 끔찍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민낯을 보여준 것도 끔찍했고 또 그들에게 그런 수고로움을 안겨주는 것도 싫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불현듯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남한테 그런 정리하는 그런 수고를 주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이런 일들을 없애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준비하는데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옷을 정리했습니다. 옷을 쭉 정리해서 이제 입을 것만 다 남겨놓고 나머지 것은 다 정리해서 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말을 정리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정리하다 보니까 또 쓸 수 있는 것들만 다 하고 나머지는 또 버리던가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그릇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릇들 정리해서 쓸 것들 남겨뒀고 또 나머지 또 이렇게 다 나누었고요. 마지막으로 책상 정리를 딱 하고 나니까 이거 모든 거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개운해서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 물품 정리하느라고 민폐 끼치지 않고 또 나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죽음 이후를 준비하면서 나는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얻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 뭐냐면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가장 크게 느끼고 뼈저리게 느낀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욕심을 부리며 살았구나. 입지도 않은 옷, 그 산더미처럼 싸놓고, 양말 산더미, 그릇 막 다 싸놓고, 지금 당장 필요도 없는 거 다 끼고 살고, 다 싸놓고 살았고, 그 욕심을 부리고 살았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제는 좀 심플하게 살고, 간편하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욕심 없이 그렇게 살자라는 마음을 품게 돼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욕심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것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유익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 잡지에 기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잘 또 준비하는 것 중요하고, 신앙인으로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 언제 만나요? 준비하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과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가꾸어가는 사람으로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민폐 끼치는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민폐를 끼치지 않는 또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몰려다니는 곤충입니다. 왜 몰려다니냐면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막 살기 위해서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임금이 없으되는 강력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인데 이거 메뚜기 떼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서로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지혜입니다. 리더는 없지만, 지도자는 없지만 함께 움직이면서 함께 생존하고 함께 번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에게는 협력이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같이 함께 힘을 합해서 생존하고 번식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기에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몰살할 수 있다는 것을 메뚜기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늘 같이 몰려다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간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능력을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한다고 하지만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인간의 이 한계를 연약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피조물이다. 한계가 있다. 시간과 공간과 능력에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은 홀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약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함께 협력할 때 이런 연약함들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연약함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 가지고 싸우면 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면 해볼만 하고 맞설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개의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을 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존재들끼리 함께 협력하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고 또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동물의 세계, 곤충의 세계에 가면 서로 협력함을 통해서 생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죠. 우리 황제 펭귄들이 있습니다. 북극에 살죠. 몸 길이가 한 100에서 130cm, 몸무게는 20에서 40kg인데
그 추위가 한 50도 이하 되는, 영하 50도 이하 되는 그 추위 속에서 그들은 늘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존하는 방법은 서로 둥글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서로 몸을 맞대고 둥글게 쓰죠. 그러면서 바람을 막아주고 서로 체온으로 유지를 하고 있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에서 몸을 녹인 펭귄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바깥에 있던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또 그렇게 또 동그랗게 해서 서로 계속 바꿔가면서 그 추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협력하면서 생존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최근 들어서 얼마나 험악합니까? 범죄가 예고되기도 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들 다 뭡니까? 서로 다 자기만 잘났다는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감정만 중요한 것이니까 그거 수틀리면 그냥 막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하게 따뜻하게 배려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행복한 세상인데 자기 혼자서 막 그냥 휘둘르고 살아가니까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미래의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사람들이 더 무섭고 그런 세상이 돼가면 이것은 거의 지옥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며 도와가면서 그렇게 가면 자신의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협력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또 생업의 현장에서 동료들과 여러분의 가정 또에서 이웃들과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섬기고 협력하며 사시면 정말 작은 행복들을 통해서 큰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배려하고 또 협력하고 또 함께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주위에서는 아름답고 따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가 이제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요.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생명력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향력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소홀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개인 기도 시간을 좀 느리고 깊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야 됐죠. 준비되지 않다가 쓰나미 같은 세상 풍조가 교회로 물려 들어왔을 때 그거 견뎌내지 못하고 교회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면 정말 이제는 유명무실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정말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하지만 안 되는데 특별히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몇 명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야지 교회가 생명력을 갖출 수 있고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좀 관심을 좀 함께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도 기도도 땀도 물질도 함께 모아주시면서 교회가 충만한 생명력을 갖고 아주 확실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함께 준비하면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더 풍성한 열매들을 이제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생명력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그렇게 쓰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디 가서 내가 어느 교회의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생명력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정말 만들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면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을 때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생명력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자랑할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얼마나 이뻐합니까? 그들에게 정말 그런 교회를 물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하면 그들이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면 그들이 좋은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협력하며 수고하면 그들이 정말 생명력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세상을 밝히고 아름답게 하는 교회로 그들이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준비와 협력을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또 교회도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도 준비와 협력을 잘 발휘하셔서 앞으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과 공동체들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와 협력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와 협력 잘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또 삶의 자리에서 앞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간증할 일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어서 한국교회가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또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에게 또 귀한 선물을 안겨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협력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따뜻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게을러 터져서 준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교만한 마음으로 하려다가 낭패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배려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준비하고 협력하는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가는 속한 공동체에서도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어두워져가 썩어가는 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좋은 성도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많이 배출해서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작은 등불로 살게 하시고 또한 맛있는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미래를 저희가 맛보게 하시고 귀한 역사들을 펼쳐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와 준비와 저희의 협력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에 조금씩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준비하고 협력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